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이런 모든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옛 창조 세계라고 하는 만물과 만물 가운데 모든 생명체들의 주인으로서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만유의 대표자다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그냥 빼앗기게 된 거죠. 강탈당한 것이죠. 아담은 값도 없이 넘겨준 것이지만 그것은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금령의 실과를 이제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마귀에게 허무하게 굴복하게 되므로 아담은 죄인이 되어졌고 죄의 근본 원인자가 되는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은 이제 가장 큰 중점은 교회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고 반대되는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라는 개념을 할 때는 통치권의 관계를 두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위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위임했는데 아담에게서 마귀가 탈취가 버렸기 때문에 즉 아담이 허무하게 마귀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마귀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임의로 다스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셨던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새 창조 세계다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1번 항목 들어갑니다. 새로운 피조 세계의 네 생물의 충만인 새로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대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분이 말씀으로 처음에 이제 천지를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 이렇게 짓는 순서가 창세기 1장 2장의 순서대로 나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지으실 때에는 그분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원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표현이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 세계의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라는 말은 신약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담 안에 있으면 예창조물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 황성준 형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새 우주의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새 우주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본의를 새롭게 회복하고 위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뺏겼던 것을 원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인 거 이것이. 만물과 만상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던 그 위임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세상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얄팍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라는 게 참 비밀스러운 거지 어렵다라는 표현은 좀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므로 모든 피조물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됐다. 내가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역류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으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만유가 함께 회복되는 거다 말이에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에 갇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짊어져야 되고 죄에게 항상 종노릇하여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는 만유 모든 생물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로 위임받은 사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모든 만유는 자동적으로 마귀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원래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품고 계셨던 뜻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시면 만유가 다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인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타락한 아담의 세계에서 완전한 영생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내가 돌아갔다. 그 말은 나에게 모든 새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본의를 맡기신 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성경 이사야 65장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번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은 먼저는 복음을 들음으로 마음에 믿어져서 영의 빛이 와서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믿어져서 영적으로 먼저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내 속부분이.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고 이룬 자들의 충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데려감을 받으면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65장에 한 번, 66장에 한 번 이렇게 연거푸 두 번이 나오죠. 먼저는 영적으로 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먼저 믿음으로 이것이 일단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들어간 충만한 수 안에 나도 가입되어서 들어가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 야곱 중에서 나온 씨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야곱 중에서 씨를 내는 것은 유다와 요셉이 대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다가, 유대인 시대에는 유다가 장자권자였고 북왕국의 머리지파는 요셉 지파 중의 에브라임이 머리지파였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씨를 말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여기도 자, 얻을 자들이 아니고 얻을 자를 내리니, 이 단수,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다 말이에요. 후사로 이미 정해졌다, 택함 받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얻을 자를 내리니,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고 만유의 완전한 후사는 예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여기 나의 택한 자, 이 나의 택한 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이사야 42장 1절 읽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택한 사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사람 누구? 예수님, 나의 택한 사람, 그분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놨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땅의 첫사람으로 아담을 먼저 지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려는 계획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혈통보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의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때가 찼을 때 나의 모태로 옮겨져서 거기서 잉태되어지고 해산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것은 원래 그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육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니죠. 택함 받은 사람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거듭날 사람을 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택이나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과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는 택함이나 예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예정이나 택함이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택함이 있고 예정이 있는 거예요. 나의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아담이 아니었어요. 구원자로 예정하신, 복음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자, 택한 분이 누구? 예수님. 예정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예정이나 택함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지금 예정설 이거 얘기하는 건 전부 엉터리요.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기로 택함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택함 받는 거예요.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짊어지고 한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택한 자라는 이 개념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누가복음 9장 15절 읽겠습니다. 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선택론, 예정론, 이것을 깨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15절. 누가복음 35절. 내가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여기 이것은 아담을 택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크고 높은 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에요, 이 말씀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담의 말을 들으면 죽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영생할 거예요.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이게 유대인들이 사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23장에서 한 절 더 읽고 보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데는 정확한 진리의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23장 35절? 내가 22장을 채워놓고 자, 35절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관원들이라는 건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는 말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지금 비록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예수를 죽는데 넘겨준 결정적인 일을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 즉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다라는 일반적인 신앙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읽었어요. 42장, 그 다음에 65장 읽었어요. 42장 1절, 65장 9절.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23장에서는 유대교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느라고 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 그 신앙이 그랬었다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사야 65장으로 갑니다. 지금 제가 강조한 점을 잘 이해를 하셔요. 아담 안에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냐라는 것은 예창조 안에 있는 사람이냐 새 창조, 새로운 피조세계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원래 천사들에게도 이것을 계시하고 말씀해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제 신약이 왔어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사실 이걸 몰랐습니다. 아무에게도 이걸 다 비밀로 감춰놨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천사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걸 명확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나는 계시로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계시가 충만한 것은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어떤 예배당 가니까 뭐 설교가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만은 묻어들어 그래서 난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이런 관념을 갖는 것과 그러면은 또 여기가 말씀이 뭐 이제 뭐 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데 가도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야. 교회와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이제 10절로 갑니다. 9절 하반절 안 했구나.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적 장자는 아담이지만 영적 장자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영적 장자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비밀한 새 창조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이며 율법에 따라서 맏아들의 명의 하에 지체 자손들은 장자의 명의 하에 그 이름으로 기업을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땅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아담의 이름으로 아담의 머리됨 안에서 땅의 기업을 상속받겠죠. 세상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영원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네, 이게 후사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후사법이에요. 후사에 관한 율법이에요. 기업을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론은 양떼우리가 되겠고, 사론이 뭔지 아세요? 사론? 이것은 대평원이라는 의미인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평원 지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역대상 27장 29절 빨리 찾는 분이 빨리 읽으셔요. 거기 읽어보면 사울의 목장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목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은 왕권을 말할 때 사무엘상에서는 사울 왕의 왕권을 말하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왕의 왕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론에는 누구의 목장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거기 27장 29절 찾은 분이 읽어보시오. 그곳이 다윗의 목장이었어요. 이것은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육적인 왕권자였죠. 다윗은 영적인 왕권자죠. 자, 그러니까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목장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약물이라고 그러죠. 어떤 목자에게 붙여진 약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에게 붙여진 약물이는 다윗의 목장에서 당연히 먹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 이야기를 하실 때 갇혀있는 양들을 불러내려 예수님 오셨던 거였죠. 무엇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교라고 하는 체계, 유대교라는 조직,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 체계 속에. 그랬는데 그 유대교 체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양무리를 불러내려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장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는 그들의 목장에서 참 완전한 다윗의 목장,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으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야, 사론의 양떼가 우리가 되겠고, 우리는 일이 있고 난 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초장. 자, 예수님은 우리의 갇힌 자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내려 오셨던 것이죠. 율법의 체계 안에 있던 사람들을 영의 자유 세계로 불러내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 죽임당한 것이 아골골짜기죠. 그 왜 아골골짜기라고 그랬다 했어요? 고난, 고통 중에 죽는다, 저주 중에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어디를 말하는지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면 너무 심히 말이야. 형제님 기독교계를 너무 이렇게 매도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인데, 거기가 저주받은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력교회는 불의 형벌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죠. 자기 죄 가운데 자기 저주를 짊어지고 멸망하는 곳이 거기다 이 말이야.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예언을 말할 때 다 이걸 흐름을 아셔야 되겠어요. 아골 골짜기가 이제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그러니까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진다 그 말이죠.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건 주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버린다. 선지자들로 중간 말씀을 버리고 배척하고 모세의 글, 의문의 율법, 본능으로 하는 글자대로의 성경에 붙잡힌다 그 말이에요. 나의 성산을 잇고 줄쳐놓습니다. 이제 표시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가 있고 갓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그 갓 아래에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수신. 오늘 저 세상에서는 운수 대통하세요 인사 많이 하실 거예요. 운수. 오늘 운수가 나빠서 그렇다. 뭔 일이 있으면 오늘 운수가 나빠서 그랬다. 이제 이런 사상. 그 다음에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문희 3이 있고 나나주에 보면 운명신,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구는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해 가려고 이거 읽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기독교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정이 근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가색의 상을 베풀며, 이것은 운수신,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것은 운명신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다 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는 재수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운수가 나빠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팔자가 그렇지만, 이 말은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아담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너는 구원이 예정되어, 나는 구원이 예정되었고 너는 예정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난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택자가 되고 너는 불택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자들이며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는 자들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오셔야 돼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두 교회가 있는데 땅의 장자권 교회가 있고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처소인 영적 장자권 교회가 있는데 똑같은 선택이라는 말과 똑같은 예정이라는 입으로 발음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근원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마귀의 택함을 받았느냐, 마귀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을 칼에 붙인다고 말이죠.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게 무슨 짓을 한 거겠어요?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고 문희에게 섞은 술잔을 가득히 붓는 짓을 계속했죠.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그것이 악을 행한 거예요. 야, 악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자, 그럼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증거를 깨달아서 믿음의 길을 아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왔다 그 말이죠. 그 선을 행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이 부활에 일어나요. 악을 행한 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데 육신에 속한 아담 세계의 것만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육신의 무슨 부자를 되게 해주고 뭐 육신이 건강하게 해주고 하여튼 다 육의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운수가 나빠서 그렇구만, 또는 또는 운명이 자기는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이 가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계가 말하는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밀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자, 나의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먹는 중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먹고 마시죠. 그런데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서 15절, 성령과 신부가 누구든지 배고픈 자,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초청을 해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먹고 마시면 안 돼. 다른 데를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고 유브라데 강수를, 하수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이거 비밀입니다. 야, 더 가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심판날이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겠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남긴, 끼친이라는 건 남긴 이름이다 그 말인데, 누구 이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담의 이름이겠죠. 네, 아담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이름이 이제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첫 아담의 이름은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이름으로 다 끼쳐졌죠. 우리가 처음에 나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건 원조상 아담이죠. 아담의 허리에 있다가 매 세대마다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배려를 따라서 어머니 모태로 옮겨서 잉태되어져서 출산되어져서 세상에 육신으로 왔어요. 아담의 이름으로 끼쳤던 그 이름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끼쳐진다는 건 대를 잇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살아생전에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들쳐놓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이라는 거, 아담 세계에 속한 것은 그 말이죠. 예.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인용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여기서 인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이사야 지금 65장에서 교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걸 상고를 했어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1번 그 하반절에 인용한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7장에는 죄와 사망의 몸, 속박당한 몸이 나오지만 8장에는 해방받은 새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연한 사람. 그리고 나서 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는 임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타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그 비밀을 말할 때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임한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은 임하는 기간이죠. 구원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이 이렇게 두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자, 모든 나의 소망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마귀의 아들들이 지금 온 세상에서 권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만유는 다 마귀에게 지금 속박당하고 강탈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사람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 장막을 쥐고 짊어지고 있는 한은 저주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탄식하지요. 기쁜 일 있을 때는 가끔 웃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탄식하는 날이 많잖아요. 뭐 간단하게 우리 아들 대학교 시험에 불합격해도 탄식이 나오잖아요. 탄식하는 날이 더 많죠. 애통하고 탄식하는 날이. 여기는 다 육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탄식할 때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20절, 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허무한데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마귀에게 모든 피조물의 대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에게 맡겨진 권위와 능력과 위임을 소홀히 여겨서 마귀에게 값도 없이 넘겨줘 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다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 마귀에게 험하게 다 굴복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피조세계의 대표자, 만물의 영장이 이 세상신 마귀에게 허무하게 절하고 굴복하면, 즉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하여 허무하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문희에게 가세에게 숭배를 하면 운수가 나빠서 그렇다. 운수신이 오셔서 나 운수 좀 이렇게 좋게 해달라고, 나 운명 좀 바꿔달라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믿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그러지만 다 그런 사상이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유전되고 있죠. 아담의 피와 살과 뼈 속에 이 종교가 유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은. 야, 그렇게 해서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통해서 허무한 데 가서 다 굴복하게 되는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자, 영은 썩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이니까 썩겠죠. 그러니까 풀도 시들면 썩죠. 모든 물질계에 속한 살아있는 것들은 죽으면 썩는 거예요. 다 죽는 날이 오고 썩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영의 세계에서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썩음도 없죠. 죽지 않으니까 썩음이 없는 거죠. 이것이 교회란 말이야. 교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대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이런 것을 안 가르쳐요. 성경만이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이런 진리의 가르침을 주지 않죠. 그래서 세상 공부도 해야 되지만 애국의 학술과 말과 일에도 능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성경 똑같이 이거 성경 읽었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모르겠으니까 휙 넘어가 버려. 그냥 내가 마귀에게 허무하게 굴복할 때 나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마련이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짊어지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세상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하다 보면 아이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다 그러죠. 탄식, 마지막 탄식은 뭐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엉이 바위가 그래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나가겠습니다.